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후손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8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모두 죽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말의 원어 알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뜻으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말이 자신의 중심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양심과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근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으로 인해 오는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근심입니다. 바울은 이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절에서 민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원어를 보면 끊어진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저주라는 단어를 통해 의역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신께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더라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향해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민족을 향해 품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나열합니다. 양자됨이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또 영광은 광야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만이 경험했던 큰 은혜입니다. 언약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의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며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에 주신 제사 제도이며 약속들은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특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조상들은 이후에 언급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선조들도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 중에 나시는 최고의 특권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신 사랑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신 사랑과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는지 말한 후에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폐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혈통으로 난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혈통으로 난 자손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지,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손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불리리라 하셨던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사레에서 사라로 변화된 후에 얻은 열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장성하여진 후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들에 대한 예언을 들었었지만 그들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정확한 약속을 받아 이삭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성한 믿음 안에 맺어진 열매였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으로 키워졌고 그 또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순종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믿음이 장성하여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진 이삭과 같은 후손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될 때의 상황을 통해 믿음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로마서의 맥락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과 율법의 행위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혈통과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큰 자와 어린 자가 단순히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을 뜻한다고 여기지만 큰 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스스로 높아진 자이고 어린 자는 진리 안에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진 어린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로 대표되는 큰 자 에서와 믿음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어린 자 야곱을 대조하여 육신의 행위를 쫓는 자 에서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야곱이 혈통과 상관없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 또한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육신의 행위를 쫓는 자를 미워하시고 참된 믿음을 쫓는 자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이 큰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율법의 행위를 한다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택함 받은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후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또한 혈통과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 또한 혈통과 율법의 행위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